하느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낸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래야 너희도 심판받지 않는다. 너희가 심판한 그대로 너희도 심판받고 너희가 되지라는 바로 그대로 너희도 받을 것이다.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형제에게 가만 내 눈에서 티를 빼내주겠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이 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가 뚜렷이 보고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오늘 독서의 말씀에 창세기 22장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하는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느님께 부르심을 받는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하느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오늘 그대로 나에게 그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나면 어느 가정의 자녀로 잉태되고 그리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태어나면서 우리에게 여러 친척들이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또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집이 주어집니다. 그것이 인간이 사는 틀입니다. 기본적인 틀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람으로 부르실 때 그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사다리를 보면 그 사다리에 30개의 계단이 있는데 그 사다리를 첫 출발하는 저 지점이 세상과의 결별을 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들이 죽을 때 어떤 모습으로 가나요? 내가 모든 것과 이별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든 사랑하는 자식이든 내 육체든 모든 것과 세상과 결별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이루려고 했다면 세상을 떠나서 주님에게로 가는 것이 너무나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주님의 이 말씀을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이 말씀을 살기를 소홀히 한다면 그는 세상을 떠나기가 너무너무나 무거울 겁니다. 내가 돈을 너무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증품을 보물을 너무 귀중하게 생각한다면 내가 어떻게 쉽게 주님에게로 내가 떠나겠습니까?
여보들은 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을 뭐라고 해석했냐면 이것은 아버지 집은 마귀의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이 세 가지는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은 세상과 육신과 마귀라고 했습니다.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과 육신과 마귀의 집을 떠날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약속의 땅으로 그분에게로 내가 가겠습니까? 내가 그것을 떠날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분께로 가까이 한 발 한 발 다가가겠습니까? 오늘 복음의 말씀에 주님께서는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래야 너희도 심판받지 않는다. 이 세상에 우리를 심판하실 분은 이 세상에는 많은 재판관들도 있고 판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법무사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를 영원히 판단하실 분은 오직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래야 너희도 심판받지 않는다. 영원히 우리를 심판할 유일한 그분은 우리를 심판을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나의 죄를 알지만 나를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의 죄를 모두 알지만 그분은 나의 죄를 기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느님의 자비요, 그것이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자녀에 대한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고 또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는지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우리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지만 내가 남을 심판할 때 나는 주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것은 심판을 내 스스로 불러오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남들의 많은 잘못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참으로 주님에게로부터 주님이 자기의 죄를 묻지 않는다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왜? 자기도 남을 심판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언제 용서받고 주님이 자신을 심판하지 않는 것을 언제 확실히 자기가 믿을 수 있을까요? 남을 심판하지 말라, 이 말씀을 자기 자신이 온전히 살려고 하지 않는 한은 주님이 자기를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틴을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눈에 어떻게 들보가 들어가 있을까요? 이 작은 눈에. 작은 눈에 대들보는 들어가 있을 수 없어요. 이 말씀은 보면 거짓말같이 보입니다. 너무 과장된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눈 속에 대들보가 들어있을 수가. 그러나 정신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어떻게 그럴까요? 여러분, 나는 세상의 모든 일을 어떤 방식으로 내가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가 바라보는 것은 눈이죠.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은. 내가 모든 이 세상의 일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내 중심적으로 바라보죠. 내 이익에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렇죠?
시어머니와의 관계든 부모와의 관계든 이 친구와의 관계든 부부간의 관계든 모든 것이 무엇이 중심일까요? 자기가 중심이죠. 그것은 분명히 방식이에요. 보는 방식입니다. 뭔가를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바라보는 방식과 하느님이 바라보는 방식이 같을까요? 내가 바라보는 방식은 내가 세상에서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고 더 많은 재물을 쌓는 것이고 더 좋은 복을 누리는 것이고 유복한 것이고, 그렇죠? 그것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내가 가지고 있는 행동방식, 내가 가지고 있는 태도,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보는 나의 안목,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뜻, 이 모든 것들은 나의 들보입니다. 남의 들보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참으로 깊이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주님의 말씀을 내가 이 말씀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점점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시다.